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이런 금고리 같은 것들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절을 하고 경배하고 뛰노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땅 밑에서 이 백성들이 뭐 하는가를 쳐다보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니까 그야말로 위에서는 10가지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그 말씀의 정면으로 반대가 되고 있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받았던 돌판을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일 까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지켜보고 나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안타깝고 슬펐을까요? 다음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32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집어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33장 1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을 떠나서 그들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런 명령과 함께 약속이 덧붙여지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덧붙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약속이 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약속이죠.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강대한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마침내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하나의 사실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3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세운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의 법전을 받고 있는 그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깨뜨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중재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과 함께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은 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왜 그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는 너희가 다 가는 길에서 뭐 할까? 진멸될까? 염려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원수가 된다고요?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대적자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다. 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면 그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한 가지 사실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자면 아직 원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위대하고 큰 일이죠. 그들로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옛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른 세계의 어떤 민족과 큰 차이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 뒤로 가서 한번 보면은 33장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나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다면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가 무슨 구별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가나안 7족을 쫓아낸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 별 소용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쁜 삶들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혹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일상적인 계획들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놓습니다. 오전에는 뭘 해야 되고 오후에는 뭘 해야 되고 또 언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약속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들이 내 삶에 쫙 내 삶의 시간표들을 쭉 채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또 만나야 될 곳에 만나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을 해야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를 해내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하루하루를 지나고 나서 보면 뭔가 실적이 있고 뭔가 이루어진 일들이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그 바쁜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은 가야 되겠고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마치 횡포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밀려다니다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바쁘게 움직이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이 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그저 해야 되고 가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가 망각한 채 그저 주어진 일상을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지 못해요. 허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제동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제동장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용맹스러운 백성들을 다 무찌르고 쫓아낸다고 한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했어요? 33절 3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죄악된 그런 상태에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 백성들이 정결함이 없이 죄악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진멸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몸을 단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이렇게 광야의 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 말씀을 듣고서 슬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폐물들,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겸비함을 갖게 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의 태도를 가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건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동장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간의 횡포 앞에 우리가 막 끌려다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두고 그저 그냥 그 시간 횡포 속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데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가치가 없이 그저 바쁘게 분망하게 지내고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점검해서 그분과 함께 어떤 일을 시작하고 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급하니까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보지 그러면 항상 그건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부족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 무미건조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시편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게 복인 건 맞는데 어떤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까요? 죄에 대한 그런 탄식과 죄로부터의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욕심들, 완악한 것들, 못된 그런 죄의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자녀가 부모의 곁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혼날지라고 잘못했는데 그 부모님과 먼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곁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어떨까요?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될 겁니다. 대단히 힘든 자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복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그 죄의 악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진멸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과 추악함을 언제나 버려야 되고 우리가 늘 정결한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곳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곳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참으로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의 거기에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내 삶에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소위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모습이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주 앞에 돌아보고 그저 나 혼자 바쁘게 분망하게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도 않고 바쁘게 시간을 쫓겨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의 걸음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삶을 통해서 그와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